잠시만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로 다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에 금요 기도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가 없으면 뭘 할까요? 1번 집에 가서 잔다, 2번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 네. 기도회가 없어서요. 여자친구랑 비도 오고 해서 저 원곡 근처에서 어죽집에서 맛있는 해물전을 시켜 먹고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제 여자친구는 3월 상하를 제가 내는 문제지를 풀어가면서 통독을 하고요. 저는 또 교회 성경 공부 준비한다고 노트북을 켜면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순간이요. 어떤 여자분, 나이 좀 드신 집사님들 4분 같았어요. 들어오셔서 대화를 막 시작하시는데 한 분이 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주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우리에게 들어왔다 나온 사람이 우리를 나쁘게 얘기한다던 얘기도 들리고요. 등등의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기 시작하고요. 제 여자친구도 전도사잖아요. 이 신학하는 사람들의 사명감에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면서요. 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안 그래도 그때 제가 책을 6권을 갖고 있었어요. 많이 갖고 다니죠. 성경책 이외의 책을 6권 갖고 있는데 2권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조지 휘필드의 설교집 2권이었고요. 나머지는 이단에 대한 책들이었어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등 한국에 있는 이단들에 대한 책 4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40분 동안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갖고서는 일단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둘이서 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지금 거기서 듣다 보니까 계속 들려갖고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택 제일교회 이춘복 전도사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막 하시던 분이 우리 같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 예? 그 4분이 우리 같은 교회 다녀요 하면서 절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돌아서서 그랬어요. 그치, 신천지는 같은 교회 다니지. 아시죠?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등록교인으로 활동을 해요. 같은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도 못 보고, 저는 사역 준비해야 되는데 사역 준비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둘이 같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한 45분 정도요. 그렇게 막 있다가 제가 이렇게 하자고 작전을 짰어요. 제가 가서 아까 예의 없이 했던 거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즘에 우리 교회에도 평택에도 신천지가 하도 활동을 해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방해를 드렸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책 4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 책은 아니고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빌려준 책이에요. 여자친구가 그 책 중에 한 권을 그분들께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짐을 쌌어요. 그러고서는 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까 죄송했습니다 대화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짠 각본대로 말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신천지가 요즘에 많아서요 라고 말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을 막 하시던 분이 전도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걱정이 돼서 간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노려보면서 우리가 신천지든 구천지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왜 방해하는 거야? 저로 가란 말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같이 싸우면은, 저는 만약에 그분이 신천지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은, 저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하는데 제 뒤에 있는 열정적인 제 여자친구가 이거 보세요. 그러더니 이거 보세요. 그러고서는 현대 2단에 대한 책을 한 점 툭 주고서는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참 안일하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안일하게 있었구나. 지금 신천지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신천지에서 연구하는 것도 참 안일하게 있었고, 제가 원래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셔야지 활동을 하는데 꼭 성령님 발등에 떨어지셔야지 제가 분주하게 일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시죠? 발등에 도끼가 찍혀야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책 4권을 신천지에 대한 부분만 탐독을 하고 그날 밤에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도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보면서요. 신천지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안 돼서 이 얘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요. 예, 어쩌면 이게 오늘 준비한 말씀은 다음에 전해도, 왜냐면 이게 카페 같은 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 들어가서 같이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따질 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요? 우리 같은 교회 다녀요? 그러면요, 끝나요. 그럼 제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희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시거나 그러면요, 서둘러서 저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참 성경을 교육하는 걸 행복으로 아는 교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좀 와서 개인적으로라도 질문하시고, 신천지가 그런 말로 교회를 많이 공격한대요.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가르쳐드리고 싶어 해요. 저도 굉장히 가르쳐드리고 싶어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말 성경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알려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오세요. 그리고 신천지 그 동영상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신천지는요 6개월의 교육 과정이 있대요. 6개월이요. 초급, 중급, 고급에서 6개월 동안 교육 과정하고 6개월의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성경을 이제 다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 비밀이 풀린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6개월 교육받아서 성경을 다 알면은 참 좋겠네요. 제가 2002년도에 신학에 입문했습니다. 저요? 2002년도에 신학에 입문해서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한국 나이로 고3 때는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았어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는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공부할 게 그렇게 많아서요. 그러고 지금 14년째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예 모르진 않고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신학교 1학년 입학하면은요, 신앙생활 얼마큼 오래 했든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 입학하면요, 이제 1살짜리예요. 1학년 하면 1살이에요. 신학교 4학년 하면은 신학적 나이 4살이라 그래요. 그럼 저는 지금 몇 살이냐면요, 14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도사예요.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은요, 이제 강도사님 되시죠? 저보다 학위도 높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학위가 제일 없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김정민 전도사님은요, 최소한 신학 석사세요. MD부. 예? 신학 석사 이상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하다, 제가 흥분했나 봅니다. 이런 분들한테 성경 배워야죠. 6개월 공부한 사람한테 뭘 배워요? 6개월 공부해서 성경, 참 그 과정이 있으면은, 그게 진짜면은 참 부럽네요. 14년을 6개월에 줄여준다 그러면은 전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생각이 돼. 자, 그럼요, 화면 좀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지금 화면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기를 보고 있었어요. 예, 고린도서 11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건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이시죠? 네.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대로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요. 가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냐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요. 자,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요 사탄의 일꾼들이 진짜 목사인 것처럼 진짜 성도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대요. 근데 사실 이것은 신천지 이전부터도 이 말씀은 효력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 지금도 우리들이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이단적인 신학이 뭐냐면요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요. 기복신학이요. 기복신학에 대해서 저는 이 본문을 갖고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이 사탄의 사상이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현재 고연 사탄의 사상이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요. 1세기에,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경계하고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은요 이것이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설교 듣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들이 겸손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특히 합통쪽에는요 겸손이 정말 미덕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야 저분은 성경을 통달하셨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 겸손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짜 그래요. 저분은 제가 그런 분들을 알아요. 진짜 저분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통달하신 분들도 뭐라고 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으시려고요. 교만한 건 누구니까요? 사단의 일꾼이니까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사단의 일꾼이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자신을 항상 낮추시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나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100%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체는 몰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주는 하나님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해 가능한 책인가요? 이해 불가능한 책인가요? 이해 가능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요 신천지의 주요 교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론인데요. 신천지는요 성경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비유와 비사, 상징으로요. 비유와 비사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다 비유와 상징이다, 비사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비유와 비사로 기록했다. 성경은 암호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이 사람들 뭐라 하면 구약은 구약의 주 내용이 뭐죠? 오실 예수님이죠. 그럼 신약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근데 이 신천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은요 앞으로 오실 이긴 자,
앞으로 오실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이긴 자의 이야기다라고 해요. 이긴 자. 이 이긴 자가 누구냐면요. 이만희라는 사람을 이긴 자다라고 해서요. 신약은 이만희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식으로 신약을 풀어간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우리에게 쓸모없는 책이고 유일하게 쓸모있는 책은 무슨 책이라고 주장한다면요.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누굴 얘기하느냐? 이만희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인 것처럼 명확하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듣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믿게끔 설명을 해나간대요. 이것이 우리와 차이예요. 근데 저희 교단의 이름이 뭐냐면요. 대한예수교, 제가 대한을 빼먹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에요. 그쵸? 이 로고 보이시죠? 이거는 저희 합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로고예요. 자, 그럼 우리 합동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제가 합동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승민 선생님 저 보면서 쓱 웃으시는데 제가 합동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합동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저희는요. 합동에서 성경을 비유와 비사로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1차적으로요. 문해적 문법적 해석이에요. 문해적 문법적 해석이에요. 이 동사는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이 부사는 뭔지, 주어가 누구인지, 목적어가 누구인지 문법적이요. 요즘에 이제 붙는 게 문의적이에요. 이제 문의적인 건 좀 복잡한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역사적 해석이에요.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십니다. 제가 보면은요. 역사적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에게 품앗이 하자 그러면은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쵸? 근데 어른들은 그 품앗이란 말을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사용됐던 말이 지금 현재의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옛날의 행동들이나 옛날의 사건들이 지금 현재는 잘 전해지지 않고 없어진 단어들도 있고 그런 개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역사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들과 학자들의 자료들 통해서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죠.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몇 년도에 쓰여졌냐예요. 우리는 근데 몇 년도라고 하면 너무 디테일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1세기에 쓰여졌나요? 2세기에 쓰여졌나요? 1세기죠. 1세기의 상황을 공부해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정경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문예적, 문법적 해석을 통해서 역사적 해석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봤을 때 내가 생각해낸 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과 잘 어우러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정경적 해석이라고 해요. 이것이 저희 합동에서 추구하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예요. 이거는 다른 분들보다 제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중이어서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비유나 비사를 아예 없다고 하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나요? 설명 안 하셨나요? 설명하셨어요. 그쵸? 또 요한계시록은요, 저희 통합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통합을 싫어하는데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합동은요,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천년설로 이해를 해요. 앞으로 올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을 언제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텐데,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로부터 다시 오실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의 현재 상황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이해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용의동에서 말씀 전할 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을 설교하면서 다니엘서랑 얘기했거든요.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137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현실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번 성경 제가 문제 낸 거 푸신 분도 알겠지만 그쵸? 어떤 왕들이 등장하면요. 메대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사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사 왕이 무너뜨린 다음에 어떤 왕이 나오죠? 헬라. 그리고 마지막 가장 힘이 세고 정말 패역한 그 왕이 누구라고 다니엘서에서 얘기하죠? 로마요. 로마. 이때에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한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요.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규를 주시고요. 영원히 다스릴 통치권을 주시는 그때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마가복음 13장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3장에서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의 설 때를 얘기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여자가 용에게 고난을 받는 모습을 설명을 해요.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 시작한 때부터 열왕국의 시대. 제가 다니엘서 마지막 장쯤에 가서 문제했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퀴즈 맞히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벨론 왕과 애굽 왕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말세에 끝없는 전쟁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정확하게 북왕국이 누구다, 남방왕이 누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끝없는 전쟁이 가득한 시대, 지금이 그렇죠.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의 시대적 세팅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앞으로의 일들, 다가올 날들,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요, 19장이에요. 19장부터는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그 전의 이야기들은요, 바로 현재 교회가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겪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요, 저희 교단 신학과도 맞지가 않고요. 저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런 걸로 시대를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론은 뭐냐면요. 이 신천지의 구원론은 뭐냐면요. 오늘날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 가로치고 대언자 이만희 지칭, 즉 약속한 목자, 가로 열고 이만희 지칭로부터 듣고 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만희,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한국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보다 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은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밤에 인자인 한 육체의 사명자 이만희를 지칭하면서요. 이만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한다. 지상의 사명자 이만희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 자, 이만희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요. 성령이 들어와서 이만희가 누구라고요? 재림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하면 예수님이라고요. 결국 주장하는 것은 이만희 보혜사 성령이며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이요. 과천에서 시작되며 신천지인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만희라는 그 교주가 누구냐면요. 보혜사,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친대요. 근데 여기에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신천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이게 헬라어로 알론이에요. 별로 헬라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옆에 헬라어를 써놨어요. 근데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이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라면요. 네오마토스 아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네오마토스 아기오스. 그래서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네오마토스 아기오스가. 근데 여기서는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는요. 옆에서란 뜻이고요. 클레토스는요. 부르시는 분 또는 가르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은요. 옆에서 부르시는 분, 옆에서 가르치시는 분이란 뜻이 돼요. 헬라어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면은 보혜사가 한 분이란 뜻인가요? 두 분이란 뜻인가요? 예?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그쵸, 두 분이란 뜻이에요. 한 분은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가 두 분이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세요? 네? 이래서 우리가 신천지가 얘기할 때 넘어가요. 이런 거에서 탁탁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해갖고, 그리고 요즘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개역 한글, 제가 어렸을 때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서 질문했어요. 이게 뭔 얘기지? 그러고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세요. 여기 보면요, 대언자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옮겨놨어요. 헬라어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면요, 파라클레톤. 방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를 뭐라고 얘기했죠? 파라클레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대언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파라클레톤이에요. 제가 원어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냥 어차피 봐도 모르시니까 읽어드릴게요. 테크나무 했을 때 나의 애들아 라는 뜻이에요. 테크나무 타우타 그라페 휘민, 이것을 너에게 기록했다. 희나 무엇을 위함이냐? 메 하마르테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메 하마르테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카이, 그리고 에안, 만일 티스 하마르테테, 티스는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단수예요. 티스 하마르테테,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은 파라클레톤 에호멘, 파라클레톤 기억나시죠?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파라클레톤이 우리에게 있다. 그가 누구냐? 파라클레톤 에코멘,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 앞에서요. 파테라는 익숙하실 거예요. father라는 뜻이에요. father. 그 스페인어는 빠드레, 이탈리아어로 빠드레 그래요. 그래서 파테라 그러면은 비슷한 사운드가 있어요.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 앞에 파라클레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순 크리스톤 디카이온, 예순 크리스톤. 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디카이온 그러면요, 의로우신이란 뜻이에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시냐? 파라클레톤이래요. 보혜사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 얘기하죠?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만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천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근데 이게 접근이 쉽지가 않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면은 다 풀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신천지에게 우리가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보강을 해갖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바쁘게 연구를 좀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옆에서 누군가 그걸 목격을 해도요,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자신감이 있어도 우리 같은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이상은 내가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포착이 되시면요,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오늘 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좀 알려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드려서 많이 졸고 계시는데 대충 의도는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아셔도 좋아요. 보혜사가 성경에서 몇 명을 보혜사라고 얘기한다고요? 2분이요. 누구 보혜사시라고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세요. 이만희가 아니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이해를 한대요.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로 읽어드리고 헬라어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래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고 우리 김정민 전사님도 그러시고 최 목사님도 그러시고 서재에 가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쪽은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참 부러워요. 진짜 우리 목사님의 발 뒤꿈치만큼이라도 히브리어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최고로 히브리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요. 배우고 싶어서 가끔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도 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시간 요청을 잘 못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신데 못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배우실 게 참 많아요. 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그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우리 개혁교회 합동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뭐라 그랬죠? 문법적, 문예적, 문법적, 역사적, 그리고 정경적 해석이에요. 정경적 해석이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짧은 시간 동안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4장을 보면요.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자, 정말로 너희들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인가요? 사도 바울의 일행인가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죠. 사도 바울에게 일행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미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나요? 행하지 않고 있나요? 행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더욱 많이 힘쓰라고요. 그쵸? 이미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건데 더욱 많이 힘쓰도록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슨 명령을 줬는지는 저희는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명령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이것이 명령이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편지를 읽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게 문법적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 명령이 뭔지 몰라도 알 수 있는 게 뭐죠?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그러면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는지 몰라도 거룩함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 거룩함을 요구하면서 그 곳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음란이라는 단어를 써요. 음란.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는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포르네이아.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자극을 느끼는,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음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포르노그래피 얘기할 때 그 포르노가 그 포르네이아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뭐라고 했냐? 음란을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고린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사람, 이런 여신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죠. 잠시만요. 엉뚱한 게 나왔어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었고요. 로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요, 이런 여신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비너스 신전 같은 곳에서는요, 여자 사제들이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창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자가 그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 의식으로 표현됐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뭘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했던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제가 말씀드린 아프로디테는 어디의 신이냐면요, 고린도의 신이고요. 또 비너스는 어디의 신이냐면 로마의 신이잖아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데살로니가에는 제가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보이시죠? 카비리라는 신이 있었다 그래요. 카비리라는 신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펼쳤으니까 이 책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편 데살로니가는 카비리라는 신을 경배하는 데 특별히 관련되어 있었네. 그 일식 가운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부도덕이 유발되었다. 당시 다른 도시에는 남자는 자신의 아내 말을 유일한 성적 파트너로 제한할 수 없으며 그렇게 제한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자기의 성적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아내 한 사람으로 정해놓지 않고 다른 여러 여자들을 두고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하듯이, 옛날에 한국이 첩을 두고 첩을 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듯이 그런 생각이 넘쳐났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F.F. 브루스, 영국 맨체스터 유니버시티에서 박사 과정을 교육하시는 박사님이세요. 세계에서 박사 제자가 가장 많으신 분이 F.F. 브루스예요. 브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자는 그에게 지적인 동력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보요. 정보, 대한민국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자를 얘기하는, 첩을 얘기하는 거죠. 노예제도는 또 그가 첩을 쉽게 둘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며 한편 이따금씩 누리는 만족은 창녀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럼 아내의 역할, 조강지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가정을 관리하고 그의 적자들과 상속이들의 어머니 노릇하는 것이다. 가정을 관리하고 적자들과 상속이 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것을 이런 학자들은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런 말이 과연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요, 자, 볼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음란을 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것은 음란한 생활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성적 음란을 말고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라고 얘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리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첩을 두고 매춘하는 행위가 자연스럽다라고 하여도,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하여도 너희들은 그렇게 똑같이 행해라, 행하지 말라요?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합니다. 세상에선 아무리 당연하게 여기더라도 세상 사람들 그거 안 하면은 넌 남자도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라고요. 세상사, 이것이 저는 음란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중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가치관을 대표로 하나를 집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죠. 세상에서 1등 해라, 그래야지 잘난 사람이다. 그런 가치관들 앞에서요, 왜 1등 해야 돼요? 왜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그런 가치관들 앞에서요, 그런 가치관들을 흔들리지 말아라. 기독교인이 누려야 될 가치관은 뭐죠?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저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100점 만점을 탁 맞을 상황 속에서 내가 1등을 하면 누군가가 1등을 못하니까 일부러 하나 틀려주는 것. 왜 웃으세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틀렸을까봐 끝까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끝까지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각주까지 날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다 단순히 성적인 걸로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4장 3절은 일단 성적인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자,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왜 갑자기 형제 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를 해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원해 주신다고요. 판단하여 심판해 주신다고요. 신원해 주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약간 주제가 달라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읽었습니다. 7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 다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면서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단순히 성과 관계돼서 충분히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인 일 때문에 간음해서 형제의 아내를 탐해서 아내를 취해서 가정을 파괴시킨 것이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건 너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은 내가 그 신전에 가서 거룩한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리고 꼬이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그쵸? 왜 하나만 생각해요? 다른 가능성도 있죠. 꼬이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요, 저는요,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을 바꾸는 건요, 뭐냐,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형제를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그 형제가 거룩하지 않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자행하지 말라라는 보편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본문 앞뒤 문맥과 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일을 너무 성적인 것으로 제한시키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열어놓고 보편적인 가르침으로다가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하지 말라는 건 뭐죠? 그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드리는 것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뭔가 달라져요. 형제를 해치는 게 뭐죠? 형제를 해치는 게 뭐죠? 보통 우리는 그럼 죽인다, 때린다, 뭔가 압제를 강한다 그러죠. 근데 성경적인 개념으로,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보면은 형제를 해치는 게 뭐냐면요, 그 형제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그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형제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드리는 것이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굴 저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고, 형제를 해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다시 얘기해서 뭐죠? 구원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요한계시록이 구원의 책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구원의 책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요,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구원의 책으로 요약 딱 두 권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요,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골라요. 구원의 책으로 딱 두 권만 고르라 그러면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가장 잘 설명된 책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선언되는 책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천지가 하는 말하고는 너무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에서도요,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책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정보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하던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거룩한 삶과 형제 사랑이죠. 그쵸? 근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은 사랑하고 있다. 거룩함도 이미 이들은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이 하라고요. 절제하지 말고 거룩함을 더 많이 추구하라고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이미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라고 했는데, 마게도니아를 보면은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죠?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있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있죠? 여기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참 잘했다. 그쵸? 모든 형제에 대하여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분포를 보세요. 마게도니아라는 이 넓은 지역이요. 남한 사이즈보다 좀 더 클까요? 남한 사이즈만한 이 사람들에게 전체에게 잘한대요.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거예요. 지도를 보고 안 보고의 느낌이 다르죠? 한 도시가 아니라요. 한국 사이즈예요. 한국 사이즈로 좀 더 크든지 작든지 그래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중용하지 말고 종용하여 뭐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뭐라고 이해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설명하시나요? 아니면 재림이 늦을 것처럼 설명하고 가셨나요? 임박한 재림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랑하고 나눠주고 잘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제 천국에 와서 다 올려감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올 건데 더 이상 일하면 뭐해? 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요. 직장 다시 다니고, 직장 포기했던 거 다시 직장 농사 짓던 사람도 다시 쟁기를 들고 농사를 짓고요. 그 이유가 뭐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요, 자기 필요를요, 자기 스스로 채우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죠? 마게도냐 전 지역에게 사랑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요, 노동을 하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죠?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사랑의 중심은 뭐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의 힘써야 할 일들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일하는 것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일하는 자 또한 베풀어주신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안에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